반갑습니다. 4월 3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1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아이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 이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원수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도록 하는 13,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그래서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하는데 너의 아들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엎드립니다. 먹지도 않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너의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혹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죽지 않는 동안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죽으면 왕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왕이 분명히 상심할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더 크게 상심한 것이 아니라 넋을 놓았다든지 더 슬피 운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자신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아이, 그리고 자신 때문에 지금 너무 가슴 아픈 바스데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미 죽은 우리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하신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살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회개했고 간구했고 사실 돌아봤고 그러나 하나님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죽자 그가 더 상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하들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렇게 죽기 전에는 그렇게 상심해야 하고 아파하고 금식했더니 왜 죽은 후에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다시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가 나에게 지금은 돌아올 수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주어진 징계가 무엇인지, 나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세요.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손해도 보지 않고 나에게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못하죠.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열매, 이 씨앗은 내가 거둬가겠다. 너에게 아픔이 있을 것이다. 오랜 동안 네 기억 속에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달게 받아야 하며,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 죄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신다면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한 후에도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나를 정죄감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것이 없던 일이 됩니까? 그의 마음에 큰 아픔은 여전해요. 갑자기 웃을 수 없어요. 평생을 그 아이의 죽음 안타까워하고 아내에게 미안함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든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이 그에게 또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어떤 무게추와 같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것일 수 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에게 약속을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5대는 맞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너무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때리지 마세요. 그죠? 다음부터 잘할게요. 물론 그래서 부모님이 매를 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굳이 때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십니까? 그래, 내가 용서는 한다. 그런데 네가 5대 맞아야 하지만 3대는 맞아야 되겠다 하고 때린다면 자녀들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손 못 댑니다. 용서는 아예 안 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약속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때릴 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러나 징계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진심으로 자기가 뉘우치고 깨달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면 난 그것이 가장 원함입니다 라고 기도한 다윗을 보면 분명히 그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살려주실 수 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고, 그래야 그것이 용서이고 라고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돼요. 용서를 비는 사람은 용서해주는 사람의 처방, 그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게 살면 그만큼 늦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늦는 건 늦는 거예요. 이미 늦게 출발했으니. 그러나 늦게 출발했으니 늦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징계죠. 그러나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거죠. 내가 게을러서 뒤처졌지만 뒤처진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뒤처졌지만 용서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이 회개에 합당한 태도, 그 생각을 우리가 배우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다윗을 통해서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은 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를 먼저 위로합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불륜과 같은 그런 관계로 시작된 그런 밧세바를 통해서 또 솔로몬이 나와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위로해 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징계를 받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면서 너를 사랑한다 하고 24절에 말하고요. 25절을 보면 25절에도 역시 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라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랑. 그 다음 또 26절을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29절을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 이스라엘이 건재하도록 하시는 그런 또 은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런 방향. 그러니까 아이도 살리고 일도 잘 되고 아내도 아픈 일 당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1차적으로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징계를 통해서 내가 그런 십자가나 내가 그런 어떤 아픔을 쥐고 품고 살도록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우리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된 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나태함이 찾아와 엉뚱한 곳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거를 가리려고 하고 거짓을 저지르게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데 그 시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 그런데 이제 있어야 할 자기의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용서와 용서받음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든 것이 다 정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회개. 그럼 그 정상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셔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치거나 내 마음을 치거나 그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치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빌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손대면 선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 아이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아이를 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된 곳에는 선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내가 회개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몇 가지가 엉망이 되고 쳤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쳤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는 그것이 우리를 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와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일단 개입이 됐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곳에 분명히 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낮아진 곳, 뒤처진 곳, 그리고 한참 빽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믿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암담한 미래 같지만 그곳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몫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